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부족함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능력과 힘을 원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서 15장 14절에서 15절.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나귀의 새 턱뼈를 취하여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the Holy Spirit,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물론 성령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는 한 3회 정도가 보여지고 그 위에 단어는 신,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런 단어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63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성령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루하크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또 그 전에도 태초 이전에 주님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함께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능력, 나의 재능으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93회나 나오고 스피릿이라는 단어는 137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주 예수의 영, 이런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주의 성령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 나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님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은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굉장히 열정적인 그러한 사사였는데 열정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성에 약해서 더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손은 이제 블레셋과의 분쟁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속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삼손을 묶어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들을 우리가 침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그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에 넘겨졌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 측근으로 참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졌던 것입니다. 자, 삼손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의 능력으로는 그 끈앞을과 또한 그 대적들을 도저히 무찌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였고 블레셋의 많은 병사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삼손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삼손에게는 큰 능력이 임하였고 삼손은 그 자기를 묶은 그 밧줄을 마치 불탄 삶과 같이 녹여버리고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나귀의 그 턱뼈를 하나 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무려 1000명이나 죽이는 그러한 통쾌한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삼손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었지만은 성령이 삼손 위에 임하자 삼손은 모든 자기를 결박하는 그런 끈을 풀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잘것없는 나귀의 그 턱뼈 하나를 가지고 무려 1000명을 때려볼 수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만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만일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우리 능력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데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태중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자 부르시고 또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조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형이었던 에서의 그러한 축복을 파주한 그릇으로 이제 속여가지고 갈취를 했습니다. 형은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축복이 빼앗긴 것을 알고 결국은 에서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이 두 아들을 다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난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을 자기의 집에서 떠나서 자기 고향 원래 그 하란이라는 고향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그 개나리보찜 여행 가방을 챙겨서 이제 야곱을 이제 보낸 것입니다. 에서 몰리. 자, 에서 몰리 보냈는데 에서는 지금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정신없이 이제 그 자기의 집을 도망 나왔던 것입니다. 광야를 이제 달려갔는데 그가 하룻길을 달려가서 그 이제 광야에서 피곤하여서 쓰러져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움이 없는 그런 광야에 쓰러져 잠을 잤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이르는 그 사다리가 보였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향한 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을 도와주고 하는 일 모든 것도 축복해 줘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고 또 믿음도 장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줬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복을 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까지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합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고 그것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련이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세계 정치 판도를 또 이제 위험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시련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련이 작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포로가 되어서 로마에 이제 배를 타고 호송되었는데 그 배가 크레테 섬을 가서 도착을 했는데 바울은 그 크레테 섬을 출발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선장이 이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결국은 그 크레테 섬을 출발했습니다. 그때 유라구로라는 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바울이 탄 배는 방향을 상실하고 지중해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배 위에서 헤매고 있는 그때 많은 사람은 절망 중에서 낙심과 절망 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식음을 전폐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다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어느 섬에 도착하리라. 그리고 로마를 복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반드시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그 배에 있는 탄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결국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식사를 하였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였고 또 이제 바울은 그 후에 로마에 도착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련과 함께해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제단에 그 향을 피워서 올라간 향연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예배의 향기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능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받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 모든 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말했을 때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단을 쌓고 그 소와 양의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서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소나 양이나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소나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값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십니다.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침에나 저녁에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올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나무와 화목제물과 또 번제물을 태움으로 또 기름을 태움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지금도 우리도 역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6장 12절을 말합니다.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우리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습니다. 저게 채찍에 맞은 우리의 질병을 위함이었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이 방황하던 목자 없이 방황하던 존재였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길을 꺼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불길은 날마다 끊임없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유일한 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해서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를 유동치 않게 하고 내 마음은 내 입술은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자기 앞에 계시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은 성령님께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7별을 붙들고 7촛대사를 오간다고 그랬는데 그 7별은 7사자라고 했습니다. 7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의 공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정결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검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항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들을 파송하고 난 후에 그들이 돌아와 승리의 보고를 할 때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벼락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공중의 권세자 마귀의 세력이 사탄이 번개와 같이 패배를 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승리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사랑과 대속의 사랑을 의지해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능력과 힘있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